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31일입니다. 우리 7월 한 달도 벌써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한 달, 또 8월이 시작됩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고요. 또 날씨도 요즘 계속 좀 변덕스러운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들도 좀 계속 좀 이렇게 확산세가 있는데 여러분 좀 건강, 몸 건강, 또 마음 건강 잘 돌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힘차게 인사하며 좀 말씀 열고 싶은데요. 제가 늘 드리는 인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른손 주먹 한번 쥐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주먹 가볍게 마주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분들과 요 형제요, 자매분들과는 자매요. 우리 화면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요 목사님. 네. 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신앙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에 대한 것들을 한 주씩 한 주씩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주, 5주차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4주 동안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의 정의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혼자 기억하는 것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억하는 것이 이 함께 드리는 공예배의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 백일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본인의 어떤 삶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운명론처럼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열려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셋째 주에는 차선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씨름을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망을 그냥 구하고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잘 해주셨고, 지난주에는 우리 박정훈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얘기하시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냥 막 뜨겁고 벅차고 어떤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4주 동안 들었던 이 설교들이 조금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이 신앙의 요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것을 다 총정리해서 오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오늘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나? 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뭔가 열매 이러면 대부분 전도? 뭔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일 만한 결과를 보통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전도나 어떤 사역의 결과, 좋은 결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원리를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자 이 한 달 동안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좀 전에 4주 동안 다룬 키워드들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첫 주에 뭐 얘기했다고요? 첫 주에 뭐요? 예배. 둘째 주는? 아니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럴 수가. 둘째 주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 얘기했죠. 셋째 주는요? 기도, 그죠?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 이런 4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과연 이 요소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게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자, 과연 기독교에만 이것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다. 예배, 기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만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니,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군요. 여러분 굉장히 좀 제가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되는데, 자, 그럼 반대로 나머지 분들은 다 그러면 다른 타 종교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나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기도, 뭐 예배,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다 있다. 그러면 안 드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겠다라고, 좀 조심스럽죠. 이런 거 손들기, 그죠? 손 드시는 분 계시는데 좀 면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놀랍게도 여러분, 이러한 형태들은 타 종교에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독교의 예배, 하나님의 뜻, 기도, 성령 충만,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타 종교에도 이러한 비슷한 형태들이 다 있습니다. 불교에는요, 예불 혹은 법회라고 하는 같이 모여서 부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와집, 순나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이 알라에게 나아가는 이런 마치 기독교의 예배와 같은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신의 뜻,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슬람에서는 이 신의 뜻, 알라의 뜻을 인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의 뜻, 우리의 삶에 신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도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타 종교에 다 유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하게 모든 종교에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게 기도의 형태예요. 그래서 뭐 불교의 만트라, 이슬람의 살라트, 뭐 이런 기도, 어떤 신에게 나아가서 나의 막 소원을 빌고, 이런 형태들은 모든 보편 종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약간 신내림, 좀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신적인 요소가, 존재가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적인 또 무속 신앙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러한 형태, 예배, 하나님의 뜻, 신의 뜻, 기도,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형태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와 타 종교 간에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편적인 종교에도 다 비슷한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체 기독교의 신앙과 이 타 종교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형태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종교에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 미신자들도 보편적인 종교성, 어떤 신의 존재를 찾는 신심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야지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열매 맺는 삶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기독교의 신앙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타 종교에도 다 있는 이 형태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비유인데,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비유이실 것 같아요. 일명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너무 직관적이어서 사실 뭐 제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거를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포도 농사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포도나무처럼 너희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에 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쉽고 명확해서 더 설명할 것이 없는 그런 비유죠. 여러분 혹시 뭔가 이렇게 길러보신 분들, 특별히 식물 같은 걸 길러보신 분들은 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식물을 뭐 화분에서 혹은 흙에서 뽑아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말라가지고 죽게 되겠죠. 아니면 땅에 잘 심겨 있다고 해도 뭐 잎사귀나 나뭇가지 하나를 뚝 잘라가지고 딱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결 지점이 단절됐기 때문이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또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심플한 비유여서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네요. 예수님께서 결국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건 뭔가요? 너희와 내가 하나로 연결돼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질문했던, 제가 던졌던 그 질문이요, 기독교와 보편적인 일반 종교가 유사한 종교적인 형태가 있는데 뭐가 가장 다른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를 살펴보면요, 분명히 형태는 뭔가 유사해 보입니다. 예배, 기도, 신의 뜻을 찾는 것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보편적인 종교는요,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 세계에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찾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월적이고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에 무언가 좋은 일들을 바라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숭배밖에 없습니다. 신을 두려워하고 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신의 비위를 잘 맞추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에 인격적인 관계나 연결 같은 것은 굳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독교에도 역시 신의 존재,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인간의 삶의 자리와 영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인간에게 무언가 대접받고 숭배받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인간의 삶에 관심이 있으셔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그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림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자 위대한 지점입니다. 신의 자리에 있는 그 위대한 존재가 인간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지요. 신은 사실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의 세계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시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인간, 신적인 존재와 피조물인 우리가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기독교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이죠.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신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만의 굉장한 차별점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 같은 구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참으로 인격적이지요.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문을 벌컥 열고 그냥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신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같이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일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때문에요? 여러 가지 악들, 타인의 악과 우리 내면의 악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악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생명의 동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드렸던 첫 질문,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존재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종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불필요하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신적인 존재와 우리 인간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짧게 준비했어요. 정리를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것보다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익숙하게 해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예를 들면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뭔가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들을, 예를 들면 임원도 있을 것이고 리더들도 있을 것이고 찬양팀도 있으시고 방송팀도 있으시고 각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무언가 일을 지금 잘 수행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1번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어떤 기능을 하는 것, 뭔가를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1번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께 원하시냐? 여러분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속기 쉬운 것이 이것이거든요. 역할과 일, 그것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되기가 참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잘 보여서 그걸 잘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쉽습니다. 그걸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죠. 아유, 훌륭한 사람이네, 훌륭한 청년이네, 훌륭한 사역자네,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역할과 일을 잘 해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자신은 죽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나무에서 너희가 떨어져 있으면 그 마른 가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 물으시죠.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일과 사역과 역할, 책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맡겨주면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쫙 구획이 잘 돼 있고 구분돼 있고 네 일, 내 일,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잘 세팅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막 부흥이 되고 폭발적인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한들 제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저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타이틀, 여러분들의 역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한다라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3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저희 가정의 역사가 이렇고요. 저희 부모님 굉장히 신앙이 훌륭하시고, 아니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1순위라고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것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연결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독교의 수많은 요소들을 살펴봤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잘 관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하고 계신다 한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이것에 실패한다면, 좀 과격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인 타 종교의 종교 생활과 기독교는 아무런 차별점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에게 나아와서 비나이다 하는 그것과 하등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들을 이 안에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여름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바라는 거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냥 늘 다가오는 어떤 행사나 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 준비된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했다면 이 8월 한 달의 시간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짜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또 독서 모임을 함께 하는 것, 또 1박 수련회를 하는 것, 또 3번의 특별한 집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잘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잠깐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그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8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더욱 가까이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또 연결되어 같이 걷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환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시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연결되기를,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내 삶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또 초청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들겨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을 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른 많은 역할들과 기능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동안 이루었던 모든 기독교 신앙의 기본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주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하나님 말라 하나님 그렇게 뜰감으로 불태워지는 그러한 남은 가슴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그냥 때가 되어 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 하루하루의 시간들과 준비된 모든 사역들이 나의 삶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긴밀하게 연결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나가는 영상 큐티를 통해서, 또 독서 모임을 통하여서, 2번의 1박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3번의 특별한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 맺고 연결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달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준비된 모든 청년 사역, 한 달간의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8월 한 달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도와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형식적인 시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때가 되어 하는 일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왜 마련되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심령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관계와 모임들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생명을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이하게 연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끊어진 관계, 상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과 형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능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역할과 일들을 감당하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삶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외에는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생명을 우리의 삶에 공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관계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한 달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가 열고 맞이할 때에 풍성한 생명의 은혜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성장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를 끝으로 다음 세대 비전센터 설문에 대한 부분이 종료됨에 따라 설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나오셔서, 최 집사님 나오셔서, 최재명 집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 설문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 18세 이상 세례교인 2,501명이 설문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 첫 번째 항,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축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찬성 1950표 78%, 반대 499표 20%, 기권 무효 52표 2%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 건축 규모는 몇 층 정도이며 금액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안 254억에 1015표 41%, 2안 212억에 714표 28%, 3안 148억에 436표 17%, 기권 336표 14.1%에서 2,501명이 투표하셨습니다. 그 다음 3항,
건축 착공 시기는 몇 년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안 2025년에 1,463명이 투표하셔서 58%, 2안 2026년 223표 9%, 3안 2027년 288명 12%, 4안 2028년에 207명 투표하셔서 8%, 기권 무효 320표 있어서 13%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센터 건축 설문에 대한 집계를 보고 드립니다. 네, 방금 발표한 대로 찬성이 78%가 되었으므로 이 안 또 오늘 나온 2항이나 3항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또한 공동회의를 통해서 비전센터 건축 여부, 규모, 시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공동회의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발표의 결과를 갖고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공동의회도 우리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의회 폐에 대해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립에 대한 전교인 설문에 대한 공동의회 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의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한 달간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